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5장 1절로 31절까지 받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1절로 31절 431페이지에 교독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거듭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워보니 보병이 10,000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그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데려가야 될 것이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그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서부터 애굽 왕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갈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공격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의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사울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들리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이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가서 주의 여호와의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지나가셨거늘 어째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과 아각을 이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은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생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사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를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내어
만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조사하오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들어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며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아버지,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바른 순종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참 예배자가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성령께서 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정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순종이 하나님 받으신 참 제사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할 때에 아말렉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와서 풍미에 떨어지고 지친 사람들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그들과 싸워서 그들을 진멸을 시켰는데 이 아말렉 군대가 참으로 찔겨요. 엄청 찔겨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이 아말렉 백성이 언제 망하느냐면 에스더서에 모르드게에 의해서 그때 최종적으로 말살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아말렉을 천하에서 내가 없애겠다 맹세한 것이 출애굽기 17장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통합 이스라엘 왕국의 첫 번째 왕 사울왕은 옛날 어떤 사람이냐면은 굉장히 소심하고 겸손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을 정도로 키가 크고 머리숱이 좋고 아주 준수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엄청 겸손했어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지파로 봐도 가장 연약한 지파에서 하나님이 사울왕을 선택을 해서 세울 때 그런 사람이었는데 왕이 되고 나서는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그런 사람으로 바꿔졌습니다. 이제 사울에게 이제 아말렉을 진멸시키라. 진멸이라는 거는 완전 죽이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6장에서도 가나안에 들어가 첫 번째 전쟁이 어디입니까? 여리고 성을 싸울 때에 하나님이 거기에는 모든 생물, 사람, 유아까지 짐승까지 하나도 남기지 않고 전부 죽이라고 했어요. 그 죄에 대한 멸절입니다. 죄악에서 나온 그 씨앗은 하나님이 결코 어린 나이까지도 그 피로 정리되는 그 죄악을 끊어버리려는 하나님의 그런 심판인데, 그래서 이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했다. 누구를? 하나님을 대적해서 내가 그를 벌하노니 가서 아말렉 쳐서 모든 소유 진멸하되 남녀 소와 젖먹는 아이 우양 낙타 나귀를 멸하라,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했죠. 그때에 지금 21만 명의 군대를 가지고 아말렉 성에 이르러서 싸우는데 아말렉과 함께 살던 종족이 있는데 누구냐면 개인족속이에요. 개인족속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누구죠? 모세 장인 이드로가 개인족속입니다. 이 개인족속은 나중에 역대상에 보면 서기관 종족이 되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나서 개인족속은 유다 족속이 복속이 돼가지고 유대 광야로 내려가서 목동에 이르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는 와서 도와주고 항상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35장에는 이 개인족속이 레갑 족속으로 나와요. 레갑 족속. 그들은 술도 안 먹고 포도주도 안 먹고 포도도 안 먹고 철저한 그런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아말렉 저 남부쪽 지방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아말렉을 칠 테니까 너희 거기서 같이 있다 화를 당하지 말고 피하라, 그렇게 사울이 얘기하고 싸워서 사울이 아말렉을 정복하는데 왕 아각을 잡고 모든 양과 소와 이런 것들을 다 잡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하찮은 것, 보잘것없는 걸 죽이고 쓸만한 것 그대로 남겨놨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임하기를 내가 사울을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러냐면 명령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밤새 하나님 앞에도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런 심판하거나 진노를 하시면 주의 종은 어쩔 수가 없어요. 중보하는 수밖에 없죠. 그러고서 사울이 무슨 짓을 하냐면은 자기 그렇게 잘못해놓고 갈말에서 자기의 우리를 위해 기념비를 세워요. 이건 어떻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영광 받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뭐가 잘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고 지잘 났다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교만해서. 이러고 있는데 이제 사무엘이 도착해 봤더니 우양의 소리가 이렇게 나니까 사울과 사무엘 대화를 하죠. 그때에 말씀하기를 사무엘이 왕이 스스로 작게 겸손하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 지파의 머리 지금 왕이 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 아말렉을 진멸시키라고 했는데 왜 진멸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랬어요. 그러면서 19절에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사울은 하나님께 제사하려는 종을 남겨놨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는데 헌금을 많이 드린다고 하나님 받으시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너희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려다가 드릴 때에 형제와 화목하지 못한 게 있으면 그것부터 화목하고 와서 드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물을 드리든 헌신을 하든 실상은 내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허용해서 몸도 있고 건강도 있고 물질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걸 받으시겠느냐는 겁니다. 오늘날 보면은 구약에도 보면은 하나님 안 받는 제사 재물이 있죠. 창기가 번 돈, 도적질하는 거, 범죄로 얻은 수익은 절대 하나님 앞에 드려서는 안 돼요. 지나다가 돈을 1,000,000원을 들여서 11조 100만원 깨끗한 걸 바꿔서 드린다고 그건 하나님을 도둑놈 만드는 거예요. 왜? 우리가 돈을 줬지요. 그것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내가 쓰면은 절도죄에 해당돼요. 그러면 절도한 그 헌금을 갖다가 드리면 하나님도 절도자가 되겠죠. 더러운 돈이죠. 그건 하나님 안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22절 23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보다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고 제사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순종하라는 겁니다. 순종함 없는 제물도 예배도 아무 의미가 없다.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고 막 건축금 드리고 많이 드리는데 말씀대로 안 살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그래요. 11조를 내가 다 드렸어. 그런데 하나님 축복이 안 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11조를 드렸는데 다른 신앙생활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건 안 지키면서 11조 하나만 드려서 돼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물질보다 먼저 뭘 받으십니까? 순종이라는 건 내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건 안 지키고 하나님 물질만 갖다 바친다고 되고 내가 11조를 드렸는데 내가 건축금을 드렸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축복 안 해주시냐? 그건 한참 잘못된 신앙이죠. 그런 사람에게 물질을 하나님 크게 주면은 하나님 떠날 사람이에요. 우리가 소리를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드릴 때 물질의 양과 그런 큰 것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무수한 재물, 그 짐승의 기름, 피, 그 다음에 성회로 모이는 모든 것, 안식일을 드리는 제사, 내가 지겨워 죽겠다. 내가 힘들다. 왜? 마음 없는 사랑 없는 형식적인 그런 제사 드리는 걸 하나님 더 이상 받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 온전한 제사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죄악에 조언같이 붉을지라도 이제 나하고 변론하고 회개하고 새로운 제사를 순종의 제사를 드리라고 하나님 말씀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소리 청종하는 그것이
제사보다 작고 순종하는 것이 순양의 기름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 화목제물 드릴 때 꼭 사람이 먹지 않고 드리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름이에요. 뭐 콩팥에, 간에, 여기 허파에 이런 데 붙어있는 모든 내장 기관에 그것은 다 태워버립니다. 근데 실상 그거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이 그 의사분인가 그 유튜브에 나온 걸 봤더니 짐승의 내장 부분을 웬만하면 안 먹는 게 좋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서 가지가지 독소를 소화한다는 거예요. 특히 간 같은 거 우리가 무식해가지고 그런 걸 생간 먹는다 그런 건강한 분한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피 먹지 말고 내장은 웬만하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독소가 다 쌓여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름을 먹지 말라고 그런 것 같아요. 기름 먹으면 안 되잖아요. 요새도 소고기 기름 같은 거 이런 건 몸에 굉장히 해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제물을 받으시는 것이 사람이 먹으면 안 되는 건 당신이 제물 삼고 이 기름은 영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름을 태워드리는 건 성령의 예배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정치는 죄하고 순종의 반대는 거역이잖아요. 이것은 점치는 죄, 우상 숭배 죄 같다. 그리고 완고한 것은 고집세고 아주 뻣뻣한 이것은 사신 우상에게 죽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똑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됐는데 실상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이때 한 20년 왕노릇 했을 텐데 앞으로 한 20년 후에 20년은 좀 그렇게 되겠네요. 그때까지 놔둬요. 그래서 사울이 결국은 40년 왕노릇을 합니다. 그걸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고 계속 기다리신 하나님이에요. 결국은 40년 채웠어요. 사울 40년, 다윗 40년, 그 다음에 솔로몬 40년, 120년 마치고 이스라엘 통합왕국이 쪼개지지 않습니까? 기다리시고 여기서 버렸다고 하지만 계속 기회를 줬는데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기름 못 받은 다윗을 죽이려고 한 15년 이상을 다윗을 괴롭혀요. 10년 이상을. 자기가 아무리 이걸 지키려 해도 못 지키는데 회개는 안 하고 끝까지 발악을 하죠. 24절에 보면은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말을 청종하고 사람의 말을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무조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말씀에 순종하고 사람들이 내게 다 떠나갈지라도 그걸 두려워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때 그런 시험하실 때가 있어요.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경외하느냐, 혹은 사람이고 환경, 물질이냐 이런 때를 테스트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경배가 목적이 아니라 내 체면 좀 살려달라는 거예요. 내 체면 좀 살려달라.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그랬어요. 겉옷자락이 찢어짐으로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찢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겉옷이. 그래서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베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려 주셨나이다. 이스라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는 이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민수기 3장 10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시건하지 않습니다. 시건이 뭐냐? 자기가 한 말 자기가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지키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지킨다. 근데 가관인 거 30절에 보면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이제 청하오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며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끝까지 자기 얼굴, 자기 체면을 지키는 사울의 모습.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회개하면 기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냐?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은 내 생각, 인간 생각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생각, 하나님 뜻대로 우리는 신앙생활해야 돼요. 절대 사람을 두려우면 안 된다. 하나님을 두려우면 사람을 두려울 필요 없고 사람을 두려우면 하나님을 두려우지 않습니다. 사울이 그런 경우예요. 사람을 두려운 경우가 우리 엄청 많아요. 눈치 보고 이런 것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면 죽으면 죽으리라의 신앙으로 믿음으로 설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신 재물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온전한 재물이어야 돼요. 물질이 많고 크고 상관없어요. 어떤 교회 보면 큰 교회에서 뭘 헌금하는데 막 장로가 몇십억 헌금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헌금은 하는데 엄청 교만해. 안 받으시고 그 돈이 지 돈인 줄 알고 막 헌금하고 막 목에 힘을 주고 막 그러는데 그건 큰 착각이죠. 그리고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자기가 영광 받으면 안 돼요. 특히 간증할 때 조심해야 돼요. 간증을 많이 하고 전국으로 간증을 얻어서 나중에 꼭 시험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고 다 지자랑을 해버려요. 그러려면 간증을 안 하는 게 좋아요. 간증을 하고서 자기 자랑이요. 지금 사울 같은 거 있죠. 결국은 지자랑하다 보면 나중에 사단이 틈을 타가지고 간증하러 다니면서 어떤 사람은 큰 교회가 그러면 간증으로 가도 돈을 몇백만 원 줘요. 그렇게 여기저기 불러다니면 돈을 그냥 벌어고 이렇게 재미가 나는 거예요. 나중에는 자기 신앙 다 까먹고 마음이 종돼버려요. 엄청난 신의 능력으로 역사했던 하나님의 종들이 종말이 전부 비참합니다. 조심해야 돼요. 모든 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은 저절로 높여주셔요. 그런데 사울처럼 지가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싸움 아말렉을 진멸시키려고 함께해서 그 전쟁에 이겼어요. 근데 왜 지가 뭘 잘하는 게 있다 기념비를 세워 하나님 앞에 죽을 죄를 짓는 그런 계기가 됐는데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되고 우리들의 신앙은 반드시 순종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을 통해서 다윗은 연수는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개략 다윗은 한 15살쯤에 이 사건이 일어나고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윗이 사울의 뭐가 됩니까? 사위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말도 못하는 고난을 당하고 사울한테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그렇게 겪어가면서 광야 생활하고 떠돌이 생활 뭐 가지가지 그런 도피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보면은 하나님이 다윗이 뭘 잘못했다고 그 고난을 줬어요? 잘못이 아니죠. 다윗을 정말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을 삼기 위해서 훈련을 시킨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당할 때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피상적으로 그걸 보고 하나님이 날 축복하네 안 하네 그렇게 지금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걸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사울과 끝까지 싸우지 않고 사울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미워하지 않고 사울이 정말 죽었을 때에 그 시체를 갖다가 장사 지내도록 도와주잖아요. 그래서 그 선행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다 죽게 됐을 때 그가 북쪽으로 피난하잖아요. 비참하게 적은 군대를 가지고 피난할 때에 그때에 사울을 장례한 그 사람들 야베스 사람들을 위로하고 축복을 했어요. 그로 인해 가지고 그쪽에 있던 사람들이 다윗을 도와서 도피처에 먹을 것과 침상과 모든 필요한 걸 공개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어디로 이어지냐면은 예수님이 태어난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의 그 요관
내 주인이 김함인데 바르실레 아들 김함을 통해서 그 요관을 줬는데 요관자를 줬는데 그곳에서 메시아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심는 것들은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헌금을 얼마를 드리는 문제가 아니라 중심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댁에 주셔서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교만하지 않냐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 그 문제를 통해서 반드시 축복하는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아계심도 감사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구원의 자녀 삼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바로 세워주시고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을 바로 경외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되도록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를 복 주시옵소서. 이곳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전달되어서 온전한 순종하는 성도들로 예루살렘 교회를 채우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이 악한 시대에 세상의 빛과 숨이 되어지며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런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 사울 같은 믿음이 있다면 버리게 하시고 내 영광 자기 자랑 하나님 물질을 탐욕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죽도록 충성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 주시는 노란 복을 누리는 귀한 예루살렘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찬양 예배 수고한 우리 찬양단 위에 하나님 놀라운 축복 주시옵소서. 영원히 잘됨처럼 범사 잘되고 찬양을 또 하늘 문 열리는 찬양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와 우리 찬양단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